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타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30살부터 33세까지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라는 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시작하셨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맨 먼저 시작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을 안 한 것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만큼은 7개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표적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적으로 알았습니까? 헬라어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 헬라어에는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7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지만 그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도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 상전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었단 말이죠. 물 떠오르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을 떠와야 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이고, 부어라 그랬더니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고 넘치게 붓는 것은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종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당시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 그랬고요, 한 바가지씩 퍼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개인이 소유한 항아리가 아니라 큰 항아리니까 마을에 있는 항아리인데 6개밖에 없다. 이야기는 6이라는 숫자가 주는 게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왜 4자를 싫어하는지, 이게 4자가 한자로 표현해서 죽을 4자가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자라는 걸 잘 안 써요. 4층 이런 거 안 하잖아요. F층 또는 1층, 2층, 1층, 2층, 3층, 5층. 그죠? 근데 또 외국에 가보면 4자를 버젓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가 7인데 7에서 하나가 모자른 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로 봤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숫자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숫자 3번을 썼어요. 6이라고 쓰면 사탄의 숫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숫자지만 이 숫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관이 심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나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냥 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놀랐던 소문이었어요. 특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돼 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진미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서나 맛볼 수 있는 원액이었어요. 원액. 평생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원액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의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고 또 로마에 구속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사랑해서 너희에게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텐데 메시아가 오면 너에게 진정한 포도주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갖고 있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포도주를 이미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성찬식 때 이는 내 피라고 하면서 준 게 포도주죠. 왜 포도주겠어요? 그거밖에 없겠어요? 빨간색 나는 게 포도밖에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도 붉은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포도주로 내 피라고 상징했던 이유는 단순히 피 색깔이 나기 때문에, 피와 비슷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캐톨릭에 가면, 성당에 가면 거기도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떼고 잔을 마시죠. 원래는 빵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내가 뜯어먹는 건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뜯어먹다가는 예배 다 끝나야 돼요. 예배 못 드리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편의상 나와서 그것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빵을 떼고 바로 이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포도주를 먼저, 빵을 먼저, 아니다. 그렇지. 빵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30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쭉 서 계시면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거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합니다만,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단순히 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부가 잡아요. 항상 신부가, 우리는 못 잡아요. 건드리면 안 되고 신부가 이것을 잡고 입을 벌리라 그러고 입에 넣어줘요. 그럼 입에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빵인데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돼요. 분명히 여기서는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피로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먹다가 옆에서 툭 쳤어. 툭 쳐가지고 이게 흘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 미사라 이런 예배 의식들이 엄숙하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빵 조금이라도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예수님의 살을 흘렸거나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빵은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피가 되거나 예수님의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주를 어디서 먹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되면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야 돼요. 물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거 회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피를 마시고 내가 이 떡을 땜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했어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많다라고 해서 1년에 절기 때만 성찬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이 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 단순히 빵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먹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어요. 그 주변에 다 알게 됐다 그랬대요. 모두가 다 알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뒤에 이동을 하셨어요. 거기만 계속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이동하셨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세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때에 그 사마리아 지경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모세 후예인데
모세의 후예인데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돕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한 형제다 라고 돕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하나, 흑인이 아니라면 함이 아니죠. 그럼 셈 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 유대인들이 하는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도 율법을 읽기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읽기도 하고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그리심산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에 세웠던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도 모시고 여기서도 모실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자, 그것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잘했군 그랬겠어요? 또 짓지 뭐 그랬겠어요? 일을 간 거예요. 성전을 부셨으니까 너희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 구조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묘지에 있죠. 지금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터가 그 마을 주변으로 가까이 왔어요. 물론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집 주변에 화장터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외진, 떨어진 곳에 화장터가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적인 시설상 주거할 수 있는 주택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도 화장터가 있어요. 요 근방만 가도, 사당동에만 가도 추모공원이 가깝잖아요. 멀리서도 그냥 막 살고 있는 집들이 보일 정도로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무덤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동묘지는 항상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무덤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래서 묘지가 멀죠. 산소가 먼 거예요. 네? 가까이 산소를 두지 않는 거예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그 전에는 산소들이 묘지가 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산이 있으면 이 산을, 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돌을 곡괭이로 치거나 그러면 우린 부서지죠. 곡괭이가 부서지거나 돌이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곡괭이가 쇠니까 치면 돌이 박살이 나거나 부서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돌은 부서지는 게 아니라 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진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깨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요. 그냥 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파지는 돌이다 보니까 동산에다가 묘지를 짓고 구멍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땅이 아까우니까 무덤 구멍만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하나가 전부 다 무덤이 돼요. 근데 위에서 보면 몰라요. 위에가 노라도 모르고 몰라요. 앞에서 봐야만 무덤에 이렇게 돌로 막아놨으면 여기가 무덤이 되는 거지, 실제로 뒤에서 봤으면 무덤인지 산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칠한 무덤을 설명할 때 멀리서 오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시체를 건드리거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 특히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여기 오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는 거의 7일 동안 이루어지니까 멀리서부터 준비하고 왔는데 시체를 건드렸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7일 동안은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그것만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나이 어린 레위인들이 등에다가 페인트통 같은 걸 매요. 하얀색 페인트통 같은 거, 석회 같은 거 있죠? 우리 같으면 지금 페인트지만 석회를 갈아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그것을 칠해요. 붓 갖다가 막 칠한단 말이에요. 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둥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 지역입니다. 여기는 부정한 곳이니까 돌아가세요 라는 표시로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볼 때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삶과 말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어쨌든 산을 하나 사면 이 산에 공동묘지가 되기도 하고 또 부자인 사람들은 집안의 묘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집을 져요. 돌이니까 돌에다 기둥을 박아놓고 집을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아파트 밑에가 묘지예요. 밑에가 뻥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무덤 위에다 어떻게 집을 져요? 무덤 위에가 올라가 놀면 난리 나죠. 버릇없다고 난리 나고 조상을 무시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무덤에 있는 조상, 이 무덤에 지금 모셔져 있는 이 조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보호한다, 지켜준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절대 안 파는 거예요. 무덤으로 옮기면 팔아요. 근데 무덤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절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팔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조상이 묻혔고 나도 여기에 묻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냐면, 아까 그리심산에 세웠던 성전을 부셔버렸다 그랬고,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이 그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밑에 있는 무덤에 뼈들을 긁어왔어요. 원래 들어가서 그 조상들의 뼈를 다 긁었어요. 긁어왔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있는데 돼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은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더럽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사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리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구분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짐승이 돼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닭고기도 안 먹고.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뼈와 갈았어요. 뼈를 돼지 피를 넣어가지고 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뿌려버렸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너희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나 죽자,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훨씬 빠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이 시작되는데, 4장에서 다시 이제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44절에 가면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고향이 어디냐면 예수님은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럼 사마리아가 고향이에요? 절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고향인 것처럼 지금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해도,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입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았을 때 양자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혈통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안 되지만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나 장자가 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출신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이 고향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하나님 되신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고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기적을 안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랬더니 왕을 세워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고아나 과부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그것이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시고 그들에게 마치 고향이고 그들이 자녀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구역장들한테도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보리빵과 물고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그리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가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보리빵, 똑같은 물고기. 이 물고기가 회친 거 아니라 그랬죠? 소금에 절인 거라 그랬죠? 내장을 빼고 소금에 이렇게 그늘에 말려서 소금에 절였던 물고기, 이걸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짭짤하니까 이것과 함께 빵을 먹으면 덜 목이 말랐다 그랬죠. 그래봤자 뭐 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어쨌든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뒤에 4,000명을 먹인 사건이 2번 나란히 나올 때 왜 똑같은 사건을 2번이나 썼을까? 잘못 쓴 거 아닐까? 실수한 거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그랬죠.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사건이고 4,000명을 먹인 뒤에 있는 사건은 이방인의 마을에 가서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관계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일 뿐이지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이 없어요. 이 약속은 유대인들과 했던 거니까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들에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중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신하가 누구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은 유대인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과 적대 관계, 심지어는 사마리아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요. 대제사장의 딸과 일부러 결혼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다윗의 계보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헤롯이 여운대 별명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뭘까를 찾은 거예요. 요번에
미국 지금 요번에 대선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만 미국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할 때 지금 미국의 형편이 경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을 공약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내가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내가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대선에 당선되겠어요? 아니면 한마디로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제 회복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한마디 하는 것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에 안고 있는 숙제가 뭐예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을 공약으로 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헤롯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커요. 일반 축구하는 경기장이 있죠. 축구장이 10배예요. 헤롯이 만든 성전이 축구장 10개만큼 그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벽돌 하나가 1톤이었대요. 돌 하나가 0.1톤 되는 돌을 계속 세워서 벽을 쌓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일부러 이것을 빨리 지으면, 빨리 건축하면 이 건축한 뒤에 또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리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것을 건축하냐면 40년이에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건축이 끝나고 불과 1, 2년 뒤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이 딱 끝나자마자 불과 1, 2년이 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부실공사도 아니고 벽돌 하나가, 이 돌 하나가 0.1톤인데 이게 무너진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이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있어서, 그러면서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거는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어쨌든 헤롯은 에돔 사람이고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자는 용하다고 하는 의원에 대해서 정보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의사가 한두 명이고 병원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한 번에 나았으면 좋겠죠. 돈이 좀 들더라도 한 번에 나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나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쪽에 용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정보가 열려있기 때문에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죽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급격하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손 쓸 겨를도 없이. 왜냐하면 왕의 신하 정도면 돈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지위도 높았으니까 온갖 의원들은 다 불러왔을 거예요. 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써봤을 거예요. 안 낫죠. 더 악화됐을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는 이분이 아니면 내 아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찾아간 시간이 몇 시예요? 읽었었는데 그냥 읽었구나. 52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몇 시요? 7시요. 그럼 이 사람이 적어도 7시 조금 전에는 찾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예를 들어 식사한다고 치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중에 어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떤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중에서
주은이는 어떤 식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푸짐하게? 또 어느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아침에는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천천히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점심은 일터에서 먹어야 돼요. 집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녁 6시 넘어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저녁이에요. 분명히 저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은 뭐라 그랬어요? 6시가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지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 아침이 아니고 하루의 첫 시간인 저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손님이 잘 찾아가지 않아요. 예정된 손님이 아니면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데 워낙 급하니까 7시 다 돼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이미 이스라엘과는 원수관계라 그랬어요. 왜 고쳐줘요? 원수관계라며요. 그럼 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한 시간이 7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가 걸려서 간 거예요. 아침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자 믿고 갔어요. 예수님 가야 됩니다. 가서 직접 내 아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너무 어렵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갔다며. 믿고 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인 걸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고 갔을까요? 아닐까요? 어렵죠. 우리가 읽은 말씀 끝쪽에 가보세요. 53절에 가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건 또 뭐예요? 위에서 믿은 건 뭐고 이건 뭐예요? 2번 믿었어요? 위에서 믿은 것은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간 거고 밑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온 집안이 그제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똑같이 어디 나오냐면 앞으로 조금 가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봐요. 11절 2장 11절에 가면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도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표적을 봐야만 믿으니 근데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표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가나의 포도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가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너에게 약속하신
포도주를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표적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인 이방인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5천 명을 먹인 사건 유대인들에게, 4천 명을 먹인 사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둘 다 가나에서 이루어져요. 가나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서 갖다 주라 말씀하자마자 물이 포도주가 됐고,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자마자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자마자 기적은, 표적은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공통점이. 그 다음 하나 더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도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것이. 그랬던 것처럼 4장 48절에도 보면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믿으러 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급하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결혼잔치 없어요. 그럼 엉망이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신랑, 이 신랑이 앞으로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급하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결혼이 엉망될 것 같으니까, 결혼식이 엉망으로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능력 좀 보여주셔서, 능력 좀 행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가나의 포도잔치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었냐면 억지 같은 믿음이라고 정했어요. 코드를 못 맞힌 거예요. 코드를 못 맞추고 억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예수님한테,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시신을 가져다가 따로 우리가 이게 하려고 합니다. 세마포도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찾아야만 됩니다라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세요. 거기서 이름을 불러주며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던 얼굴이 갑자기 윤곽을 드러내며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예전처럼 입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Don't touch me. 왜냐하면 손 댈 수도 없고 손 대봤자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왜? 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에? 그들을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는,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갔다 와서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직접 만져봤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사라질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근데 아직은 부활하신 뒤에 아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만질 수 없다라고 한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억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애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요청을 할 때 억지 같은 게 많아요. 때를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억지 같은 때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를 쓰니까 그래서라기보다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 쓰면 맞아야 되는데, 때 쓰면 맞아야 되는데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물론 도가 지나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아파트에서 뛸 거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창문 열고 이거 안 들어주면 아빠 여기서 뛰어내린다. 이 녀석은 맞아야죠. 이건 협박이지. 때를 넘어서 협박이지. 그건 정신 차리도록 정말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되는 일이고 그러지 않겠죠. 때를 쓰는데 사랑하니까 이 때를 쓰는 거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를 당기셨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해놓고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함을 인해서 얼마나 당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를 당기셨다 그랬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원하는 간청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 때를 당기신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인상 깊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런 요청을 해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힘들고 좌절이 돼도 별로 신경 안 쓸걸요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게 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은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내가 막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원망까지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때를 써서라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믿음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단이 있으면 화단에다 꽃을 심었어요. 이쁜 꽃들을 화단에 심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뻐서 손대면 막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이쁘니까 화단에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잡초며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관리를 해줘야 돼요. 때에 따라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영양제도 필요하면 놔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냥 길가에 뿌려지면 바로 채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시떨기를 만들어 놓고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돌짝밭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온 모태 신앙보다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요. 오래 다녔다는 것이,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아요. 습관에 따라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미지근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래 믿은 만큼 신앙이 더 견고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때를 쓰듯이 마치 이 왕의 신하, 어쩌면 예수님이 가라 그럴 수도 있는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왕의 신하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며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매달렸을 때 때를 당겨서라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열어서
더 크게, 더 깊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알아서, 그런 건 없어요. 일부러 예수님 우리를 어렵게 해서 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고난도 주신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을 하려면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처럼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 등장했던 것처럼 때를 쓰는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 믿음을 확신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고 더 힘써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써서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믿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의 표적들,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아시지요? 내 모습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은 많은데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음도 용서해 주시고, 이대로 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때를 써서라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적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표적의 시간들을 살펴보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써가며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내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요구했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저들의 연약함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당기신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루에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 있다가는 넘어지고 말 것이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몸부림치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돌아갔을 때에 자기 아들이 그 말씀하신 때에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며 이 말씀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